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너희를 원하고 승리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사랑을 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 부름받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음성이 되고 한 영성이 되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의 예배를, 오늘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영성의 싹을 틔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에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일절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한창 유행하는 트로트를 잘 불러서 트로트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라스네임이 트로트맨이에요. 그는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요, 도박과 술과 그리고 성적 관념증에 빠져있던 중 한 경찰관의 인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라는 이러한 표를 걸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이에요, 내비게이터를, 이 선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다슨 트로트맨입니다. 저도 저의 믿음 생활 초창기에 이 내비게이터에 관한 책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 다슨 트로트맨이 쓴 제 생산을 위한 출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생산을 위한 출생. 이 책의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는 누구든지 증식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재생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생산을 위한 출생이라는 책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을 주장한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증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5년, 10년,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려를 기울이는 자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더스틴 트로트맨은 말하기를요. 이것이 바로 문제 중에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신앙인의 문제다라고 아주 콕 집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디오도 없었고 텔레비전이나 인쇄물 같은 거는 전혀 없었던 1세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에 널리 퍼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요. 초대교회가 재생산할 능력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책도 없습니다. 인터넷 없었습니다. TV, 라디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겠다라는 것이에요. 구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내가 모시는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도 알리고 그 친구 또한 자기 친구에게 가족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세계에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이 트로트맨은요, 결혼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녀를 출생하는 아빠와 엄마를 예로 들면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에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재생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저희 아들들이 태어날 때 분만실에 같이 있었어요. 둘째 놈이 태어날 때는 상황이 좀 위급해갖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덩치가 큰 간호사가 제 앞을 딱 가로막아서 못 보게 했었는데요. 큰 아들이 태어날 때는요, 정말 저는 그분에게 감사드리는데 그 의사가 제 손으로 제 아들을 받게 하였습니다. 물론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저희 큰아들 앤드류의 머리가 나오자 저의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받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하였어요. 앤드류를 조심스럽게 받아서 간호사가 더 닦여주고 저의 품에 안겨주고 그 앤드류를 제 아내의 품에 안겨줬을 때요, 그때의 그 감정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게 되면요,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이 감정과 기분들이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정말 새 생명을 받는 그 순간 얼마나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러한 재생산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또한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것은 육적 재생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의 DNA를 심어주시고 또한 재생산을 갈망하는 마음과 능력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자연스럽게 아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신 분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하세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영성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이라 할 수 없으며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 해도 누군가 돌 하나 던질 사람 없을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4명의 어부를 초청하셨다라는 이 사실에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바다를 샅샅이 뒤져서 물고기를 찾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가 되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21세기인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상도요, 1세기의 제자들과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나를 따르라며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우리 남침례교 국제선교이사회 IMB라고 부르죠. 거기에 총재를 역임했고 지금은 버지니아에 있는 맥글린 바이블 그 처치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었는데 너무도 제 마음을 두드려서 그대로 그분이 한 말 그대로, 물론 한국어로 번역을 드리겠지만요, 그대로 인용하여 전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됐다.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제자가 된다는 말의 참뜻을 놓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한쪽으로 제쳐두기 시작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참담하리 많지 축소해버렸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 그대로 외면해 왔다.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하는 적나라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 저의 심장을 꿰뚫는 이러한, 우리 맨날 김단 집사님 말씀하시던 삼지창으로 소리를 찌르는 듯한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 전반에 구경꾼 심리를 내리는 바람에요,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사명감 상실에 무감각해진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걸 가로막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의 본질을 흐리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이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사는 곳에서 그것이 실버 스프링이든 로럴이든 언리든 엘리커스리든 클락스리든 혹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덴버든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제자를 생산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에는요, 구경꾼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 교회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할 때 세 번째 말씀,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설 자리에는요, 구경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같이 거룩한 백성들은 재생산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한 더슨 트로트맨의 위침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형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자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아직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며 이러한 질문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목적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중심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얼마나 또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권면의 말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기전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준호야, 너를 통해서 변을 받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디 있느냐 돌아다 보니 정말 열 손가락 안에 세기도 너무 쉬울 정도로 많지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에게 꼭 던져야 할 질문이고 답을 알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6개의 질문이고 이에 대한 답은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6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연이어서 6개의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오늘은 첫 번째 질문만 던지겠는데요.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가득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진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제자의 삶은요, 배우는 인생이에요. 어제도 배우고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며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의지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8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진리 생활에 대하여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권면의 중심의 진리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려면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생산으로 출범한 그리하여 승리의 면류관과 비교할 만큼 자랑스러운 빌립보 교인들을 하여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고 사랑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어려움을 딛고 굳게 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주변인들에게 참 믿음의 본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믿음의 본을 통하여 저들이 감화받고 감동하여서 주님 품으로 나오는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니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갖고 모든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육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지만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육신의 감정을 능히 쳐서 복종시키는 크고 완전한 진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을 소유한 기쁨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런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만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러한 기쁨을 만끽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모든 것을 제재받고 있지만 밖에 있는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지금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는 제재를 받고 있지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며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기쁨은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죄로 인한 모든 불안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모두 잠재우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 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기뻐하라며 자신의 이러한 영적 진리의 기쁨을 그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주님의 제자가 품어야 할 진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토에피에이케스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인내.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토에피에이케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용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진리에 굳게 서서 이러한 관용의 삶을 살 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친애들끼리 싸우고 원인은 담임 목사 때문에 생겼다고 담임 목사를 비난해요. 우리 저희 멘토셨던 바버튼 교수님은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은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침묵.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모든 손가락질 온다 할지라도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참 실행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렇게 실행해 보게 되면요, 정말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꼭 담임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게 되면요, 이러한저러한 이상한 소리 많이 듣게 돼요. 그때 나는 억울하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요, 싸움만 벌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침묵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흔히 이웃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미움 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 나의 감정으로 인해
재생산의 대상인 그 상대를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주님의 관용을 본받아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관용으로 대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기쁘게 여기사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듯이 서로를 관용으로 품어야 하겠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자신의 삶에서 굳게 행해야 하는 실천신앙의 또 다른 하나의 진리는 구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8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지급해주고 9절에서 이 진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정신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목만 본다면은 허위와 상반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참되라가 있어요. 참되라. 그리고는 이어서 경건하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라고 인정을 받으라는 오르며,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오르라며 오르며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결하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인 정숙함을 강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엄격한 의미의 순결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믿음의 순결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하며,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서만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성경에서 여기만 나요. 이 말은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칭찬할 만하며, 이것도 역시 오늘 본절에만 나타나는 단어로서 정중함, 고상한, 우아한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타는 덕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림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인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다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나요? 우리 교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칭찬을 받을 때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단체적으로 칭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8가지 신앙 실천의 덕목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지 마라 해도 분명히 칭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칭찬이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의 칭찬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 맺혀야 하는 실천신앙의 덕목들을 말한 후에 이런 진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실천신앙이에요. 자기에게 배우고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든 바를 본 그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서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왜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6절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7절의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진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머지 5가지 질문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6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설 것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6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싼 양육을 주께 드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생이 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며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로 채우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